오늘 말씀은 맛있는 말씀 다시 듣는 성경 이야기 33번째 시간,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19절, 2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쪽,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귀신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귀신 얘기.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더러 자기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귀신 때문에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엄마면 귀신 때문에 무서워 그러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귀신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 말은 하나님도 없어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게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영적인 모든 존재가 없다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귀신 때문에 무서워 그러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세.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훨씬 세. 예수님이 한마디 말만 하면 그 귀신은 예수님 말에 꼼짝도 못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주면서 봐, 그치?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도 여전히 애들끼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귀신 없다고 막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귀신은 없다. 누가 이 방송을 보고서 저 목사는 참 구시대적이고 뭐 과학에 안 맞고 뭐 현대에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이상한 거죠. 누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말이 통하면. 네.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사람하고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말이 어떻게 통해요? 그렇죠? 네? 누가 더 안 통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통하죠. 왜? 그 사람은 하나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도 얘기하고 안 보이는 것도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고, 귀신은 힘도 세고, 귀신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고, 또 심지어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귀신으로 인해서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건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귀신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이거 얘기를 해야 귀신에 대해서 마음이 확 풀릴 테니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성령 사역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 그 정도 됐을 것 같으네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받기 전이었으니까 1년 뭐 그 정도 됐을려나? 그때였는데 제가 이제 어디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이 어떤 시설인데 복지 시설인데 거기에 교회도 딸려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제 거기에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 10명, 20명 안 됐나? 15명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교회의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의 원장님 사모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빌린 사람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오셨으니까 뭐 같이 이제 예를 드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는데 이제 다른 분들 기도를 해드렸는데 본인도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또 뭐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줬는데 상태가 되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다 성도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복스럽지가 못해서 제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다른 날 다시 기도를 해드리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은 굉장히 이제 갈급하셨나 봐요. 급하셨던 거죠. 내일 시간 되시면 내일 기도해. 여자분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까지 귀신 그러면 굉장히 겁내하고 또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이렇게 뭐 옥탑방 같은 데가 이제 다른 옥탑은 아닌데 어쨌든 꼭대기 방이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사모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팍 쓰러지셨어요. 팍 쓰러지시자마자 안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다 보면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러면 없느냐? 아니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다 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이미 영향을 받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때 이렇게 그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손 얹었을 뿐이야. 근데 팍 쓰러지더니 안 나가! 안 나가겠다는 거는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겁먹은 거죠. 쫓겨날까 봐. 그래서 이번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때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났다. 근데 막 소리를 지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곧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겁을 먹어서 센 척 하는 거예요. 센 척. 네. 그래서 안 나가.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뭐 훈련은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 말로만 들었지 눈앞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물론 근데 이제 하여튼 성령이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계속 막 도망 다녀. 몸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쪽 발이 덜덜덜덜 떨리다가 또 그쪽 발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또 잠잠해져. 그럼 또 왼쪽 발이 덜덜덜 거리다가 또 손이 덜덜덜 거리다 막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걸 계속 뭐 온몸을 그러고 다닐 수도 없고 성령이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야, 너 얼만큼 있어? 그랬더니 7마리가 있대. 7마리. 그래가지고 지혜를 탁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여기 가슴으로 다 모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뭐 이래?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는 막 웃음도 참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에이, 뭐, 정말 그랬으려고 막 이렇게,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증인이 있으니까. 뭐 이래? 그러니까 막 저쪽 다리가 터터터터터 이렇게 떨려 올라오면서 이렇게 막 몸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야, 다 모였어. 그러니까, 다 모였어. 대답도 하고. 확실해요, 애가. 예수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 해. 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근데 또 지혜를 딱 주셨어. 그래서 7마리가 또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자, 예수님 명한다. 니네 7마리 다 손잡아. 그랬더니, 야, 손잡으래.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7명이 강강수월래 하는 그 원처럼 이렇게 손잡은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 나갈래? 아니면 여기서 불타 죽을래? 어? 그랬더니 나가면 안 되는데, 나 나가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자, 성령의 불로 불타 없어져.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뜨거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6마리 남았어. 참 쉽죠? 네, 그냥 물어보면 돼. 또 다시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가면 안 되는데 버텨 계속. 또 예수님 명한다. 또 성령의 불로 불타 없어져라. 그랬더니 또 얼마 남았으니까 4마리 남았대. 네.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마리 남았어. 근데 이놈이 대장이야. 이놈이 세.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문득 이제 물어봤어요. 너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다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시설하고 뭐 교회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는데, 자, 너 안 나가면 너도 나머지들처럼 다 불타서 너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자, 성령의 불이 그러고서 자, 다리에서부터 불타 올라가지니까 내 다리 없어졌다. 어떻게 내 다리 없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손 다 머리통만 딱 남았어요. 자, 너 불탈 거야. 여기서 불타 없어질 거야. 나갈 거니까 나갈래 하더니 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도받던 사모님이 벌떡 갑자기 일어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웩 해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드셨더라고. 밀크 커피. 아침에 밀크 커피 드셨어요. 이렇게. 다행히 제가 빠르게 뒤로 착 이렇게 피해가지고 바지는 안 젖혔어요. 그러고 나서 사모님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개운해요. 아까 그렇게 하니까 막 답답하고 여기 가슴이 막 뜨겁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 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토할 때 뭔가 몸에서 싹 빠져나가면서 아주 편안해졌어요. 여쭤보니까 간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몇 번. 병원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이제 기도 받고 뭐 했는데도 그때만 조금 좋아졌다 소용이 없고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 의도는 아닌데 아까 여기 망하게 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본인 의도는 아닌데 그 사모님 때문에 직원들하고 마찰이 심해갖고 자꾸 다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의도는 아닌데 뭔가 말을 하다 보면 막 서로 다투게 되고 자꾸 해. 그래서 막 본인이 거기를 다 맨날 다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귀신이 안에서 잘못된 영향을 주니까 잘못되게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6개월인가 1년인가 하여튼 지나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나오다가 1층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을. 그래갖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사세요. 그래서 네, 저희 여기 살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고 좋아졌다고. 완전히 자유케 된 일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네.
귀신이 세도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우리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모여 이런 거, 손잡어 이런 거. 너무 이제 오늘 귀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거 듣고 집에 가서 꿈꾼다고 하실까봐.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산의 지방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떼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나 물어 자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 우리가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고 한 건데, 거라사라는 지역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 쪽에 있는데 그 성읍들 중에 이방인들의 성읍이에요. 특별히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를 굳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로 바다를 건너가면 도착지가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죠.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잖아요, 건너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배를 가서 멈췄다는 거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네, 주 안에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연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만난 거냐?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성읍 있는 곳으로 도착했으며, 거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뒤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어귀에서, 그 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건데, 귀신 들린 자 만나고 나서 그 동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떠나라고 그래서 다시 떠나신다고. 다시 떠나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거기를 왜 가신 거예요? 그 지역에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통과할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서 여리고를 나갈 때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거기서도 보면 그냥 그 얘기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쳐 나가실 때야. 지나쳐 나가실 때. 네. 결국은 그 자리,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소경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시다.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예수님 나타나거든. 어이구 신기하네. 뭘 신기해요? 하나도 안 신기하지. 네, 신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온 거죠. 지금 날 찾아온 거예요. 날 만나기 위해서. 주 안에 우연은 없어요. 주 안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서 모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찾아오셔도 그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나가세요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소용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의 자기 의지를 자기 맘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도 보통 단계가 여러 단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최악의 단계들이에요. 그냥 소곤 이렇게 그냥 영향 받아서 자꾸 귀에서 뭐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냥 생활도 하다가 또 이상한 행동도 하다가 이러한 단계들도 있고, 네. 그거 더 심각해서 이 사람처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묶어놨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이렇게 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면, 갑자기 기도실에 끌려 들어가면 뭐 하냐면 이렇게 누구 귀신 들렸다고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찬송 부르라고 내 주는 강한 성이, 그것만 계속 불러. 1절만. 그러고 있다 보면 거기서 막 이제 기도해주는데 아주 그냥 왜소한 여자분, 저희 어머님 정도로 그렇게 왜소한 여자분인데 등치는 저만한 막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탁 기도하는데 그 여자분이 툭 하면 목사님이 절로 나가 툭 떨어지고, 막 남자들이 가서 잡아도 휙 하면 또 저쪽 가서 툭 떨어지고, 막 영화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 정도로 힘이 세. 귀신 들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력을 보통 때 사용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가 차에 꼈는데 엄마가 차를 들었다고 막 그런 얘기 방송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애기 없는데 들으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못 들어. 근데 갑자기 애가 깔렸다니까 자기 애 뺀다고 차를 훅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잠재력들이 있는 것들이 귀신 들림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 이상의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뜨리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다마조라는 단어는 길들이다라는 말로 쓰는 말이에요. 보통 길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생동물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는 말로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야생동물 같다라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배에서 나오심에, 배에서 내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왔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이런 거죠.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 나오심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무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랬다가 그 사람도 뭐 했어요? 나왔다는 거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나왔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나니라. 여러분, 무덤 사이에 숨어서 안 나오면요,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도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나에게 나아오실 때, 나를 향해 나아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아오시는데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나아가지 않았다면.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뒤에 내용을 보면 아는데, 6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거룩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자, 여기서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절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았다는 거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조금 얘기를 할까 말까. 어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귀신이 그런다. 넌 안 되겠다. 넌 가서 좀 기도 좀 더 하고 와라.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당연히 다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물론 뭐 귀신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이 한 마리 꼭 1,000마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점에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드러나서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런 귀신인데, 그런 귀신을 그렇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달려와서 절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웃겨요. 건방져. 뭐냐면 앞에는 다 띄우듯이 말해놓고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미쳤나 이게. 뭐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하고 친한 척 내가 밥도 먹고 뭐 그거 있잖아요. 왜 영화에서 보면 내가 니네 서장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막 그런. 지금 얘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알아 막 이런.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해요.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고 떨어요. 두려워해요. 네.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바다 건너올 때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불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싹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왜? 그분은 이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니까. 사람뿐 아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런 다스리심의 주되심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4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아니라면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이라면 그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건만 바라보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길래 저러지? 하고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 이 41절에 우리가 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와, 놀라운 일이네. 귀신도 쫓겨나네. 막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건은 그냥 신기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는 벌벌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아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순종이라는 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순종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수님 자녀로 사시잖아요.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거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창조주심도 알고 다 알지만, 심지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지만, 내가 그분이 그렇다는 걸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이 그들을 구원했냐는 거죠. 그 경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목마른 거에 물을 채우는 것,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해주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것엔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알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뭐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이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전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귀신 들렸네? 그러고 배에서 그 사람을 향해 딱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딱 오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 바짝 엎드린 거죠. 바짝 엎드린 거야. 나 쫓겨나겠구나.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 압니다. 그러면서 근데 당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려면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였다고 그래서 관심 없으면요, 쳐다보고 마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보고서, 아, 그렇구나. 그 관심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일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요.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기도해 빨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아니라 저가 기도할 수 없구나 저가 사로잡혀 있구나 저가 자유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자유케 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뒤로 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노인받을 또는 예수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요청할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보여요? 아무런 자격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네. 긍휼히 여기심.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얘기하실 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원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단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보병 6천, 기병 120, 보병 6,000명, 기병 120명을 단위로 한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이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꼭 6,000명에 120, 6,120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다. 나중에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예. 근데 이 돼지떼들이 몰사했는데 돼지가 얼만큼이라고 그래요?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거의 2,000마리 되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7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보통 7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기는 지금 몇 천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한 사람 안에.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자기를 뭘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아마도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조차도 먼저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 결국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온다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에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0절 읽어보세요. 이를 간구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디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간구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지 정상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방. 그러니까 이 귀신의 목적은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방을 다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뭐 하니까 쫓아내서 무덤 사이에서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라. 정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뭘 먹으면서 살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 근데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 자기들의 계획이 다 들통나고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 네. 이방인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갔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냥 돼지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로 막 들어가가지고 몰사했어요. 몰사. 네. 바다로 들어가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의 약점. 뭐냐면 귀신들이 항상 할 때마다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뭘 싫어해요? 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들이 보통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리는 귀신의 종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똑같이 말했는데 같은 곳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나온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다. 예수님은 이들이 나와서 다시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기는 나오겠다. 예수님한테 지들이 뭐 예수님한테 앞에서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겠다. 근데 우리도 어디 들어가 있을 곳이 필요하니까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산비탈에 있는. 들어가게 해줬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거기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지 살려준다고는 안 했어.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왜 그 돼지들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나 누구한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14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점에서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겠죠. 이 당시의 시대에는 옷을 어떤 종류의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고 또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과부인지 과부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신분도 나타내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았는데 왜 두려워요? 왜 두렵죠? 뭐가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4장 41절에 여러분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심히 놀랐다 해야 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 도대체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떠올라요. 애굽 왕. 어떤 애굽 왕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결국 뭐가 많아진 거냐면 노예가 많아진 거예요. 종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종이 많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종은 재산이에요. 재산. 갖다 팔면 돈이야. 근데 그 종이 많아지면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농사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종이 많아졌어요. 조금 많아진 게 아니라 많아졌어. 그러면 조금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런데 애굽 왕은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두려워한다. 왜? 그 자기들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 도달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한테 막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그 정도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동네에서 쫓아내서 저 무덤 있는 데 가서 살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어쩌다 한 번씩 뭐 쳐들어와도 우리가 여럿이 물리치면 되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정도는 감당하겠지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야 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나타났다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돼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 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돼지떼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옆에서 돼지 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돼지가 아니니까 주인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 돼지들이었겠죠. 모아서 쳤겠죠. 뭐 2,000마리가 다 됐으면.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뭐하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을 바꾸면 그 지방에서 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배에서 그 지방을 향해서 나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지방을 향해 배에서 나아오셨어요. 그때 무덤에서 나아온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 마을을 향해 나아가시길 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상담하다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직접 좀 나한테 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그분한테 그럴 거라고요. 누구세요? 그럴 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누구세요? 그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8절부터 다시 한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시기를 데가블라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허락지 아니었으니까 이제 너랑은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라고 말해요. 주께서.
네가 집에 돌아가면 나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되냐면 주라고 소개해라.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에게. 이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를 떠나지만 너는 내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지금 이방 지역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시키면 집회하기 쉽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방 마을에 나아가려고 하셨고 그들이 거절하니까 돌아서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만이 아니라 네 가족도 나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건의 경험만 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의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여기는 원래 10개로 되어 있는 팔레스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성읍연합, 이렇게 10개의 성읍연합,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정상적 반응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두려워하더라가 아니라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렇게 자기를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을 때에는 아무런 삶의 목적도 존재 이유도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사명받은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존재 이유, 진정한 사명이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각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